아멘. 30번째 시간입니다. 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비야라는 유다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기록이 아주 간략합니다. 그는 르호보암 다음으로 세워진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짧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통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의 통치가 2절에 말하고 있듯이 3년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으니 그의 통치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오늘 아비야에 대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의 마음이다라고 3절이 말하죠.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고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평가를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는 부정적인 평가로 마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인물에 대한 평가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신실한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언약의 불성실한 왕이 될 것인가? 이 두 반응 앞에서 그 인물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언약의 신실한 성도로 살 것인가? 아니면 언약의 불성실한 성도로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열왕기서가 말하고 있고 동시에 책임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비야 왕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아비야 왕의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여호와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역대하 13장에서는 아비야라고 불리우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아비얌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물이나 그 의미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다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비야는 내 아버지는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이 다르게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게 해석해 놓은 학자가 있더라고요. 그가 처음에는 아비야로 살았으나 내 아버지는 여호와시다라는 이름이죠. 처음에는 아비야로 살았으나 후에는 아비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던 아비야가 후에는 바다는 나의 아버지로 불리우며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 된 것입니다. 아비야에 관한 기록이 오늘 본문과 역대하 13장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 역대하 13장 본문에서는 아비야의 기록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대하 1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0절입니다. 역대하 13장 10절입니다. 제가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아비야가 하는 말이에요. 여로보암과의 전쟁터에서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강한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서 제사를 드린 그러한 백성들이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과 아론 계통의 레위 자손들이 제사에 수종 들고 있다. 밤낮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금 등잔대와 진설병을 놓고 아주 세밀하게 세분화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북이스라엘을 질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로보암이 마음대로 일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 삼은 것과 금송아지를 섬긴 것과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비야의 초기 모습은 아주 신실했던 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열왕기상 본문 속에서 그에 대한 전체의 평가는 부정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대하의 본문은
아비야의 일부분의 모습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고, 열왕기상에 있는 본문은 아비야 왕의 인생 전체를 놓고 평가하는 부정적 평가를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평가하는 본문은 분명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긍정평가에서 부정평가로 마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받던 자가 긍정적인 인물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기도 하고, 처음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던 사람이 후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비야 같은 인물이 긍정평가에서 부정평가로 돌아선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 전체 평가로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이었죠? 온전하지 못한 왕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온전하다의 뜻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 온전하다의 의미는 오늘 현재에 관한 도전이기도 하면서 미래에 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실했던 자가 미래에도 신실하게 서 있는 경우를 말할 때 저 사람은 온전하다라고 말하기도 하며, 오늘 신실하지 못했던 자가 미래에 신실하게 서 있는 경우를 말할 때도 저 사람은 온전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마음 상태, 순종을 하든 또 실수하여 불순종을 하는, 그는 여전히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온전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출처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 형용사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요. 이 샬렘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온 거냐 보았더니 샬롬에서 왔더라고요. 평화라는 단어에서 샬렘, 온전하다는 단어가 왔죠. 그래서 샬렘이라는 단어의 뜻이 온전하다 또는 완벽하다 아니면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안전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긍정적인 의미가 다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언덕이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을 성경이 또 소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온전하다는 단어의 의미를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 믿음의 기준이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다윗, 4절에 다윗, 5절에 다윗, 다윗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죠. 엄청난 도덕성을 갖춘 왕이었으나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연약한 모습을 경험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는 그의 몸부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란 것이죠. 이런 온전함이 누구에게는 없었을까요? 아비야에게서는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3절 본문에 그가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다시 말해서 그는 선한 왕이 아니었으나, 성경은 주로 악한 왕이 등장하면 악한 결말로 끝이 난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아비야의 기록을 보면 조금 다르게 그려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어떤 긍정적인 자비가 임한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믿음의 조상 다윗 덕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믿음의 조상 다윗 덕분에 조상의 경건 때문에 축복을 누렸던 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믿음의 조상 다윗 덕분에 간신히 그의 보좌에서 왕자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비야를 믿음의 조상의 덕을 본 왕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다윗의 덕을 본 왕이다. 그에게는 어떤 형벌이나 재앙이 임했다는 명시적인 기록이 없으며 그저 육신적으로 평안히 왕들이 묻히는, 마지막에 보면 다윗성에 장사된 인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성에 왕이 장사된다는 건 영광스럽게 죽었다는 뜻입니다. 보통 악한 왕이 죽을 때 마지막 결말에 보면 왕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그러나 아비야는 왕들이 묻히는 다윗성에 장사된 인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4절에 다윗 덕분에 예루살렘이 견고히 세워졌다는 기록을 보면 분명히 다윗의 덕을 본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비야가 살아생전에 누린 하나님의 자비는 다윗의 모범적인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모범적인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20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다 뿌리가 어디냐면 다윗의 족보입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족보가 계속 바뀝니다. 한 뿌리가 아니에요. 남왕국 유다만 한 뿌리로 계속해서 왕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모범적인 신앙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비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게 서간다면 교회의 유익이 될 것이고 타인에 대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모범은 그 사람만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유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게 서간다면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좀 생각해 봤어요. 빠르게 발전했고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믿음의 조상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활동했던 칼 귀슬라프와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9월 5일입니다. 단기적으로 조선 땅을 방문해 서양 성경과 서양 약품 등을 전달해 준 선교사입니다. 또한 만주 지역의 고려문에서 조선인들을 만난 존 로스 선교사,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 소속 선교사고요.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 스코틀랜드 장로교 소속 선교사. 이 선교사는 조선의 보부상인 이응찬과 서상륜 등을 만나서 당시에 그 사람들을 만나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을 조선에 보급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 1885년에 언더운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는 제물포를 통해 조선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0년대에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감당했던 존 네비우스 선교사는 2주간에 걸쳐서 조선 교회의 선교 정책을 전수해주러 이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조선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발전사를 보게 되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선인뿐만이 아니라 서양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고 우리는 지금 그런 헌신 속에서 꽃피운 열매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그 간격을 좁혀볼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도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산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고 농사를 짓고 교회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선배의 신앙인들의 헌신들도 있었습니다. 총과 칼을 들이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킨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천황에게 절하라, 공산당을 믿으라고 강요하는데도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바치는 것이라고 고백한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쭉 자라면서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그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다 그걸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불편한 부분이 뭐였냐면 몸과 마음을 바쳐라는 이 단어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 부분이 저에게는 어릴 적부터 좀 고민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질러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고 신대원에 들어가서 박윤선 박사님의 생애를 쭉 읽다가요, 거기에 저와 같은 모습의 박윤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시는데요, 몸과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바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분의 신앙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몸과 마음은 국가에 바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국기에 대한 경례가 초창기의 원본이 원래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인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유모모라고 써 있는 어떤 그 충청남도에 있었던 그 교육청에 근무했던 한 선생님께서 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썼는데 그게 원본인데 거기에는 몸과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단어가 없어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바꿔가지고 이제 국민들에게 배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만 몸과 마음을 바치고 국가에 헌신하는 거죠.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국가에 바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중심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쓰러져가는 한국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바른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선배들의 헌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만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분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도 덕을 보게 하신 것이겠죠. 믿지 않는 한 가정 속에 수많은 핍박을 받으며 살았던 믿음의 부모 한 사람 때문에 시간이 한참 흘러 일가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을 저는 허다하게 많이 봤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풍성하지 못해도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부모님들과 우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님들의 신앙 때문에 우리 모두가 덕을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고 넓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지닌 그 믿음의 지식이 대단하고 위대하며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나의 믿음이 내게서 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온전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 감사하고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나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영광과 감사가 있어야 하고 동시에 사람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덕분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인사와 감사를 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역대하 13장을 읽어보면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다윗 왕의 은덕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13장을 쭉 읽어보면요,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유다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 왕에게 임해서 유다는 지금 은덕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잘 아는 것 같아요. 정말 구체적으로 연설합니다. 그러나 그의 알은 믿음의 알이 아니라 지식을 통한 알미였다는 겁니다. 단지 전통적인 차원에서의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지식은 전통과 함께 삶으로 받아내는 지식입니다. 그는 전통적 지식만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경건한 조상의 믿음을 진심으로 받아내는 사람은 그 경건한 조상을 본받습니다. 닮아갑니다. 먼저 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습니다. 전통에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어, 거기서만 머물지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믿음이 좋았어, 어떤 믿음이었어 라고 머물지 않고 닮아가고 배워갑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나은 신앙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아비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을 본받으라. 이미 떠난 다윗을 재차 등장시키면서 아비야 시대의 다윗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아비야에 대한 본문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아비야가 다윗의 경건 때문에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은 그를 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다윗에 대한 칭찬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저지른 범죄를 같이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아의 일 외에는 마치 다윗이 저지른 범죄가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기록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눈에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건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돌아선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죠.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에도 불완전한 모습이 들어가 있구나. 한 사람의 대단한 신앙에도 연약한 모습이 여전히 들어가 있구나. 하지만 이런 연약함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것이 진짜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경건한 선보들의 신앙이 다 이와 같습니다. 완전한 상태에서, 완벽한 상태에서 구원받지 않았어요.
완벽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기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섬겨갔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철저함이란 무엇일까요?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것이 철저함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지 말아 보십시오라고 제가 권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나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패스한 사람이다. 나는 성적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 부분만큼은 패스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나는 물질적인 부분에서만큼은 패스했다. 그 부분만큼은 자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제가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하니 나는 그 부분만큼은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우린 다 연약함 속에 들어와 있어서 그 어느 것 하나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나는 그 부분만큼은 패스했다라고 자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완전한 성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죄의 유혹에서 이겨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장담할 수 없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만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건한 선배들을 본받으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경건한 선배들의 신앙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복음의 은덕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본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더 큰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또한 다윗을 칭찬하는 대목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믿는 자의 공로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목사님, 믿음의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공로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직 공로는 예수님의 공로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는 자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수고와 헌신들은 왠지 드러내서는 안 될 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믿는 자의 헌신을 많이 드러냅니다.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드러냅니다. 공로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의 공로를 은혜 안에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며 칭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함과 동시에 우리는 소원을 가진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수고와 헌신을 은혜 안에 있는 공로라는 사실로 간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율법적인 공로가 아니라 은혜적 공로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처럼 충만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게 그 언약을 준수하며 산다는 뜻이겠죠. 우리의 수고와 헌신들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믿음의 수고와 헌신은 복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신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수고를 감당했던 자들의 삶을 지키시고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사실이죠.
목사님, 그건 구약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누구 때문에 받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하게 영화로운 상태에 온전한 구원이 임할 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공로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먼 타국에 갈 때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귀인이 갔다가 돌아왔더니 이 종들이 귀인에게 나타나서 등장해서 말을 하죠. 주인님, 제가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장사하여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때 또 한 종이 주인에게 찾아와 또 말을 합니다. 저는 한 문화를 숨겨두었다가 다시 주인이 왔을 때 돌려주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죠.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주인을 잘 알고 있지 못한다. 주인을 착각하고 있다. 주인에 대해 전혀 모른다. 라고 말하며 그 있는 한 문화를 빼앗아 10개 있는 종에게 가져다 줘라. 라고 말하죠. 근데 중간에 신하가 물어봐요. 이미 저 사람은 10문화,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에게 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속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미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대목이거든요. 그리고 10문화를 남긴 그 종에게 10골 권세를 차지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상을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하나님이 분명 믿는 자들의 헌신과 순종들은 칭찬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공로가 구원에 있어서 협력하는 차원은 아닙니다만 은혜 안에서 인정받는 일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곳곳 도처에 가서 교회를 세운 지역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헌신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들의 인내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진정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볼 수가 있죠. 분열 왕국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택한 백성들의 모습이 그리 신실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걸쳐서 12지파가 형성되잖아요. 12아들들의 모습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구난방이고 뒤죽박죽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르우벤은 장자이나 아버지의 서모인 비라와 근친상간을 벌이는 패륜을 저지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인간의 시기심과 질투, 분노, 우리가 가진 모든 감정들이 12아들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어떻습니까? 얍삽합니다. 염치 없이 얕은 꾀를 써서 이속만 챙깁니다. 누가 야곱을 욕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야곱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존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오래전 사창가가 왕성하게 존재했을 때 그곳에서 특수한 사역을 했던 목회자의 이야기, 그 한 글귀를 읽었던 적이 있어요. 에피소드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한 여성이 그곳에서 일을 하여 번 돈 꽤 큰 금액을 감사헌금 봉투에 가지고 와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만일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라면 그런 일을 하여 번 돈을 감사헌금 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온 그 여성을 위해 축복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직업을 가진 여성이고 그것으로 돈을 번
그 돈을 감사원금 봉투에 담아서 목사님께 찾아와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며 부탁할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반대로 훈계하면서 기도 안 해주시고 돌려보내실 겁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은 진심으로 기도해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직업에서 해방되어 다른 직업으로 인도해 달라고 축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 에피소드의 글을 읽으면서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여성과 같다.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 크게 다르지는 않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집에 임하셔서 그와 교제하시고 거기에 유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실했던 유대인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신다. 죄인의 집에 유하신다.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신다. 본인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가 어떻게 저 세리장, 저 죄인, 나쁜 놈의 집에 유할 수 있느냐.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작 삭개오의 집 안에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나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시죠. 우리 모두가 다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신실하지 않으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유다 왕조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 사실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